할렐루야. 6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로 기도의 자리로 단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그 모든 위험과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며 항상 승리의 길, 기쁨과 또한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희 영의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1편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는 시온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행사, 곧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시온은 다윗의 도성에 있는 곳이고 다윗의 도성에는 주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장소에 한정되어 계신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창조주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도성에 주님은 계신다. 그러면 다윗의 도성을 떠나면 주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라로 봤을 때는 왕이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법궤는 그 법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소, 그곳에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장소이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는 뜻은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무죄한 희생자를 잊지 않습니다. 왜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 그들은 희생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불쌍한 자의 울부짖음도 기억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가 현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자기를 위협에 빠뜨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 자, 그런 모든 대적자들을 통해서 받는 나의 이 고통에서 주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약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억울한 자들에 대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처 주면 안 됩니다. 희생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다윗은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서 그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또한 억울하게 만들고 정말 아프게 만들고 상처 입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 그리하시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 다윗이, 다른 말로 시편 기자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그리하시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원, 시편 기자의 어떤 소원, 이 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서원을 하고 있는가? 14절 끝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저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겠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다. 자, 주의 찬송을 다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찬송받으실 만한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내가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을 쉐어링하고 나누면 그게 곧 전도인 거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이제 15절부터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자, 이건 뭡니까?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악인들, 다윗의 대적자들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악인들이 수월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악인 이방 나라들. 자, 그것은 그 시편 기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리고 간 큰 문제 덩어리들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구원하심으로 시편 기자를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 특히 악인 이방 나라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거죠. 자, 모든 일을 보면 결국은 주님은 주님을 잊어버린 자는 악인들 멸망시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자,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는 계속 기도해요. 시편 기자를 곤경에 처하는 악인 이방 나라들 다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께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죄 위에 주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회개와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그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안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으며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관하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그 안에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 속에 주님은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문제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오늘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증을 전파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